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득하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어서 2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귀한 하루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하루 전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 우리 삶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미국의 이 32대 대통령이죠. 미국인들에게 이 역대 대통령 선호도 인기 조사,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언제나 부동의 1위는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대통령도 항상 이 상위에 랭크가 되는 분이시죠. 이유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고, 그리고 또 미국이 그 당시에 경제 대공황을 겪었을 때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경제 대공황을 탈출하도록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죠. 여러분,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가가 직접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빚을 져서라도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댐을 건설한다든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그래서 실업을 줄이고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경기를 부양했던 정책입니다. 미국이 뉴딜 정책으로 경제 대공황을 탈출했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정책, 특히 이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국민 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더더욱 이것을 많이 실감하게 되는 때가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이란 나라도 국가 지도자의 역량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더들의 역량과 지혜,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과 영성의 이 교회 공동체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 리더십 어떤 것인가를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무나 잘 헤아리시고 보살피시고 또 무엇보다 동정하시는 이 sympathizing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쭉 말씀 묵상해 오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꿈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애굽이 어떤 시대를 들어가게 됩니까? 이제 기근의 시대로 들어가죠.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위기를 대처하는 요셉의 리더십이 참 탁월하죠. 예. 오늘 말씀의 이 스토리를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애굽의 총리로서 그렇게 나라의 위기를 돌파하는 타개하는 바로 이 요셉의 리더십, 그것이 바로 오늘 스토리 줄거리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리더십이야말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배워야 하는 아주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의 리더십, 그것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헤아리시고 백성을 또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으로 더 도전을 받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우리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13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오늘 본문 이렇게 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아멘. 애굽이 이제 이전 7년의 이 풍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기근이 시작되죠. 하지만 사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이미 풍년의 시대에 그렇게 모아놓았던 저장해두었던 곡식이 아주 풍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흉년이 들자 가장 먼저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 결코 식량을 무상으로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고 팔다가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애굽의 돈이 이제 다 바닥이 나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축으로 이제 곡식을 바꾸게 하죠. 또 가축도 다 이제 마르게 되자 바닥이 나자 그 다음에는 또 그들이 갖고 있던 또 땅까지 다 팔게 해서 곡식을 나눠줍니다. 팔게 하죠.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이 정책이라는 것이요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곡식을 팔아야만 했던 걸까요? 그냥 무상으로 공급해 주면 안 되었을까요?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그냥 나눠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 사실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요셉이 지혜로운 지도자였음을 백성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렸던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분명 7년 동안의 그 대풍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 넉넉해지고 풍족해지고 그렇게 방만해지는 흥청망청 나태해졌겠죠.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근의 때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대한 절약해서 살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요셉은 이 정책을 철저하게 해야만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일이지만 한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 IMF 사태라고 하는 거 90년대 말, 그렇죠? 직접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정말 한국이 이 정말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고도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이 부도가 났습니다. 빚을 지는 상태로 되자 너무나 망연자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러자 IMF가 가혹한 정책을 펴잖아요. 실업을 만들고 소득을 줄이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러나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의 애굽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요셉이요, 그 7년의 흉년으로 이제 고생할 때 그들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이 엄격한 정책, 그것을 펼쳐야만 했던 것이죠. 이전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버리도록 그것을 위해서 요셉은 경제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그것이 백성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셉은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렸던 지도자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형편과 심리를 너무나 잘 꿰뚫고 있었죠. 자, 그럼 요셉의 이 탁월한 리더십을 따라갔던 이 애굽의 백성들이 정말 그 삶의 방식이 바뀌었을까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24절과 25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애굽인들이 맞닥뜨린 현실이 참 처참했죠. 그러나 살 길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요셉이 준 그 씨앗 종자와 이 바로의 땅에서 열심히 농사만 짓는다고 하면 그 5분의 1은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러니 이전까지의 그 방탕한 삶의 방식 버린다면, 근면에서 성실히만 일한다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이제 탈바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주목해 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거듭나 살아갈 때 이전 것을 붙들려 하는 모습은 그걸 아직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순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무리들과 섞이지 않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의 생활 방식,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없으세요? 그렇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부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그 돌보시는 주님의 바람대로요, 여러분 이제 옛것은 다 버리시고요, 주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 버리세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삶,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셉의 이 리더십, 이처럼 백성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는 그런 리더십이었는데요. 그런데요, 요셉이 이처럼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그가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살피고 돌보았다라는 것을 끝나지 말고 왜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것에 우리가 좀 더요. 왜 요셉은, 어떻게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정답은 그가
백성의 고통을 친히 채울한 동정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그 모든 배고프고 어려운 시기를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서 살면서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와 겪었던 수많은 그런 처참한 비참한 그 시간들이요, 그에게는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채울하는 모습,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채울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종으로 팔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옥에 갇히고 처참한 생활하시고, 하지만 그 비천한 삶에서 다시금 영광과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 그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시는 과정, 요셉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일들, 그 과정을 똑같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셉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시고 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예화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 헨리의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아주 코믹하면서도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한 강도가 한 집을 털러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자는 주인을 깨우면서 호통을 치죠. 일어나! 그러자 그 집주인이 부시시 이제 눈을 떠보니 앞에 강도가 떡 버티고 있으니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손들어! 이렇게 외치죠. 그러자 주인이 한 손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가 보니까 어떻게 한 손만 들어요. 그래서 다른 손도 마저 들어! 이렇게 외치자 이 집주인이 다른 한 손은 들 수가 없이 어쩔 수 없이 막 힘겹게 그래서 왜 그 손은 안 되냐고 강도가 이제 호통을 치게 됩니다. 똑바로 들라고 말이죠. 이제 그때 집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신경통 때문에 여긴 너무나 아파서 도저히 들 수가 없다고. 이제 신경통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때요, 이 말을 들은 강도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어디 그런 핑계를 대고 손을 들지 않냐고 어떻게 해라도 입혔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강도는 오히려요, 뭐 신경통이라고? 젠장, 나도 이 신경통 때문에 결국 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도 몸이 안 좋아서 할 일은 없고 결국 강도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오히려 집주인을 동정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뜻밖이죠. 강도는 집주인이 이제 그래서 손에 신경통이 있다는 그 말 듣고 하려던 강도 짓은 이제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약은 뭘 쓰느냐, 이런 얘기를 밤새도록 하다가 그렇게 자기가 처음에 왔던 거 까맣게 잊고 오히려 새벽녘에 대해서 멋쩍게 그 집을 나섰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웃기죠? 강도가 신경통 때문에 강도 짓을 못했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주는 인사이트가 있죠. 여러분,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목사인 저로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려운 처지에 있으신 분들 함부로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걸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려운 처지,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분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의지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저는 모든 것을 다 체휼하진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상처, 고통, 시험 다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제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체휼하신, 동정하신 우리 주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고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토해내지 못할 기도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다 아시는데 말이죠. 그러니 오늘 아침 우리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고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아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새 힘을 경험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도전과 또 격려, 위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체휼하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간구를 다 토해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도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 이전 것은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기도 제목 함께 나눈다면 이제 내일 있을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전교인 야외 주차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하고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웃으면서 또 귀한 또 나눔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일 있을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